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편에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다스리는 왕은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왕,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면서 그는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내 생활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은 나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버리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뭐 났어요? 거듭났죠. 거듭난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확신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늘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용이 13장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13장에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적은 너무 강력한 군대고 자기 군대는 적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적 앞에서 자기 군대의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자기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자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누가 드려버렸어요? 사울이 드려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내용이 13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미 사울은 기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보낸 종이 올 텐데 그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즉시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그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14장에서는 이제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블레셋 앞에 그들은 군사를 보면 지난번에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쟁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때 등장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자기 무기 든 사람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지난 시간의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4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긴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는 적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적군이 자기를 올라오라고 자기 적군의 진지에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겠다. 갔습니다. 그때 이들 앞에서 적군이 그냥 쓰러집니다. 툭툭툭 치는데 반나절 이렇게 가리를 할 땅, 밭 그곳에서 약 한 번에 2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적진을 다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이제 알게 되냐면 사울 왕이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알자 사울 왕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면 적군이 적군끼리 싸웁니다. 더 나아가서 적군 편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숨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시 적군을 대항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여서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족부를 치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금식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왕인 다윗 왕을 보면 항상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올라가오리이까? 저들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는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전쟁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적과 싸운다는 것은 힘이 나중에는 다 빠져버릴 텐데 자기 마음대로 불신앙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표현이 그 14장에 피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24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28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또한 31절에 피곤했다. 먹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피곤하게 됩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이 피곤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이 명령을 듣지 못하고 지팡이 끝으로 숲속에 있는 꿀을 찍어서 이렇게 입에 댔을 때 그는 힘이 났다.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녁까지 전쟁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전쟁에 있던 사람들이 저녁이 됐습니다. 자기 탈출물 가운데 짐승을 잡아 그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피채 먹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범죄를 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가 누구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까? 누구의 명령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빠지게 됩니까?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명령을 내려서 자기 아들도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또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일 동트기 전까지 적군들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러자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왕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자, 이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아이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물어보자. 이렇게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리이까? 우리가 추격하는 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격하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이게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냐 이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찾습니다. 이때 누가 드러나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도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죽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날 큐티를 보면서 정말 사울이 너무 타락해 있다. 여러분, 보통 똑바로 된 부모는 누구 살리려고 그래요?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죠. 자기 죽었으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사울은 자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버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큰 구원을 이루게 한, 이 전쟁에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한 사람이 요나단이다. 요나단이 적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다.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러므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삽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다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세우고 견고한 나라로 세워갑니다. 15장에서 14장에서 그가 지은 죄가 뭐냐면 불신앙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금식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의 죄를 지켜 만드는,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 저주받아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드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15장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 저지른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단에서 뒤처진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부녀들을 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진멸시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진멸시키는 명령을 받은 사울이 그들 그룹 속에 있던 겐 사람들을
빨리 피하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아말렉과 함께 있으면 다 죽는다. 빨리 피하라고 합니다. 근데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족속이었죠.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진멸시킵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시킬 때 이 사울은 좋은 소, 좋은 양, 이것들은 남기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칩니다. 그리고 그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또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15장 11절을 보십시오. 15장 11절에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들은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5장에서 사울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입니다. 자, 불순종하고 날 뿐만 아니라 거기 12절에 보면 그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다. 이렇게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누구 높이려고? 자기 높이려고. 또한 우리도 거짓말합니다. 쉽게. 그리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죄를 지적받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고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한 죄,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는 좋은 거 딱 취하고 백성들도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자기 인기를 높이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교훈을 딱 줍니다. 그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평일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평일날 삶 속에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예수가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냐? 삶의 예배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예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짓는 죄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불순종, 교만, 변명함, 거짓말. 그리고 또 나중에 30절 말씀에 가면 자기를 높여달라고 해서 이 교만이 또 보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이고 죽는 날까지 사울과 결별합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의 왕권을 인정했는가, 인정하지 않았는가? 인정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의 모습,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교만했던 것, 그리고 내가 너무 쉽게 변명하고 거짓말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시키는 분도 누구냐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꼭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살면 됩니다. 불순종했던 사람은 순종하면 됩니다. 교만했던 것은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변명한 것은 이제 진실해지면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참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왕권을 인정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뭐를 인정한다고요? 이 왕권을 인정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타락한 것을 보고는 너무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만 슬퍼해. 그러면서 그 슬픔을 이기는 방법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 기름을 취해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럼 우리에게 여기서 그날 큐티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죠. 그 지혜가 뭐냐? 내가 슬픔, 좌절, 낙심, 절망 이런 데 빠져 있을 때 헤쳐나가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입니다. 이렇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별로 힘 안 들고 빨리 치유받는 이유가 뭐냐면 늘 뭐를 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고요. 큐티를 하니까 누구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치유가 빠른 거죠. 상당히 치유가 빠른 거죠. 자, 이런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역을 계속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다 보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금방금방. 오늘 사무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을 먼저 만나는데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만났을 때 그 엘리압이 너무 멋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외모와 키가 아주 멋있어. 야, 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볼 때 뭐를 봐야 된다고요?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특히 그날 큐티에서 좀 여러분과 제가 답답했던 것이 있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사울을 봤을 때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사람을 보고 실패하면서도 외모를 보고 내 기준에 의해서 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뭐를 따라 삼간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주님 중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회개 기도. 여러분, 우리 사죄의 확신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깨끗함을 주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결한 삶을 살고, 회개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이때 8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초청받지도 못했습니다. 형들이 선보고 있을 때 그는 양떼를 기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또 없느냐 불렀을 때 그때 데리고 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크게 역사했다. 뭐가 역사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반대로 14절부터는 사울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는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 사울이 번뇌 속에 빠집니다.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것을 왜 숨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 있습니다. 왜 거기 있냐? 두려워서. 자,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두려움이. 자, 이때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 두려움, 번뇌는 누가 악기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은 떠날 것입니다. 그래?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라는 자를 소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탑니다. 그러자 수금이라는 건 우리가 현악기 중에 하나인데 말이에요. 옛날 어떤 데는 번역할 때 하프, 그죠? 하프 한동안 유행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탑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그리고 그날 16장 18절 하반절에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끝난 거예요. 자, 이때 왕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프를 치면서 그가 뭐 했겠어요? 찬양을 했겠죠. 시편에 얼마나 다윗의 찬양이 많습니까? 그때 악령이 물러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왜 다윗에게 허락했을까요? 누구 섬기라고? 사울 섬기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까요? 누구 섬기라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왜 주셨느냐?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 종노릇하라고. 믿습니까?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말하고 나서 뒷부분에 뭘 얘기하면 성령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서로 뭐하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갑니다. 왕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삶을 봅니다. 누가 지배해요? 성령이. 그리고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도 사람 살립시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 살리고 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워나갑시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뭘 봤어요? 마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그의 죄를 지적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속에 다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출발은 이제 다시 우리 교우들이여 말씀으로 정한 마음을 가집시다. 기도에서 회개함으로 정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이 기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거두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의 영원 내주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은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인정하시는 삶은 뭐가 깨끗하다고요? 마음.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는 우리 내면에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를 정결케 하자고요? 마음.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죄지면 회개함으로 정결케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장은 왕권 인정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왕권 인정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17장은 우리가 다 알아요. 자, 이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너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 대장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으로 보면 약 3m 높이의 거인입니다. 그의 갑옷은 50kg가 넘는 그런 놀라운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 57kg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창날은 6.8kg 정도 되는 이러한 창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외모도 키가 3m입니다. 그의 무기도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랑 맞짱 뛸 사람 나와라. 나랑 싸울 사람 와라. 그리고 나와 싸워서 누가 이기든 지는 자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아버지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먹을 것도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아라. 그리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이 그곳에 아버지 심부름을 시키는 곳에 갔는데 그때 누구를 보게 되냐면 적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 저 적장을 치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유하게 하고 자기 딸을 줄 것이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에는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광경을 누가 보냐면 그의 형 엘리압이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교만하다. 너는 마음이 완악한 자다. 형은 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냥도 다윗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져서 사울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왕 앞에 섰던 다윗은 말합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옵소서. 왕이여, 용기를 잃지 마옵소서. 왕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를 치겠다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그를 보고는 너는 저와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녀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지금까지. 너는 안 돼. 이러자 다윗은 간증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양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제가 양을 물어가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맹수가 나를 데려갈 때 내가 그를 제압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들을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나오자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사울이 허락한 다음에 사울은 뭐냐면 자기의 군장, 자기의 갑옷, 자기의 무기가 가장 첨단 무기니까 이스라엘에서 다 주는데 다윗에게 맞질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입어보고는 다 벗어놓고 자기가 원래 입었던 옷, 목동으로 입었던 옷, 그 옷을 입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는 나갑니다. 적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오직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는 나갑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 조지 밀러 책 계속 읽었죠. 조지 밀러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야. 사람을 믿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나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갔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 적군 블레셋을 다 쳐버려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우리도 이겨요, 져요? 이기죠. 왜? 그 예수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야.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예수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걸 믿으면 승리한다. 한 주일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직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다윗이 이겼던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쟁의 대상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사람이 공격해도 그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야. 악의 세력들이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어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방패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적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 무기도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어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공격도 말씀으로. 그런데 아무리 무장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군인이 졸고 있다? 그건 지는 겁니다. 군인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자.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라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왕권을 인정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왕권을 인정한 다윗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가족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웃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왕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상대방의 공격을 말씀으로 막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공격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아래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고 거짓말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연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정말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시작합니다. 사람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온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주 앞에 드러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던 것, 나를 높이려고 했던 교만, 거짓말, 변명하며 살았던 죄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드러내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변명 이러한 정말로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왕권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만을 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았다고만 했지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나를 높이려고 교만했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기에 굽굽했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며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이제 주님의 왕권을 인정했던 다윗처럼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되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